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8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내가 모셔드리기, 그 왕의 통제받기를, 그 왕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말씀이 사사기서 17장의 말씀부터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큰 흐름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면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왕,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회색 지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살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 삼고 있지 않다면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앉아 있는 것이고요, 세상 정욕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설마요, 저는 왕 되기 싫어요, 저는 주인 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 삼고 살아야 돼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살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높아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중간지대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내가 만든 나가복음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가복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있을 뿐이요, 마가복음만 있을 뿐이요, 누가복음만 있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 곧 그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고난을 좀 많이 받으시고 가정 안에서 영적 어떤 싸움이라는 것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유, 그냥 다 때 되면 믿어, 저 그만 좀 하자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파가 그래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라오스 지역을 보니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그 지파를, 그 라오스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살라 버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결국 그들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어요,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하, 단지파가 결정했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있으면 나도 그 길로 가리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단지파는 하나님 왕 삼고 살지 않았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으면 만족하는 삶, 그냥 조용히 사는 삶, 평온한 삶, 그냥 안락한 삶,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죠. 조용하게 해변가에서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걸 꿈꿉니까? 아주 자그맣게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건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런, 여러분
정말 오늘 라오스 지역처럼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권에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말인즉슨 영적 싸움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냐는 내 안에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생에 중보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며 살기 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조금 더 징계, 조금 더 꾸지람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나 이제 다 컸는데, 나 이제 이 정도 안 해도 돼, 다 컸는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꾸지람 받을 때 여러분 왜 낙심하나요? 자존심이 상할 때. 맞아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단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배우셔야 돼요. 더 벗겨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벗겨져야 되겠습니까? 정가는 그날까지 또 벗겨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징계가, 그 꾸지람이 나에게 너무 달게 느껴져요. 달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더 벗겨지려고 할 때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견책해 주세요. 더 지어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이제 다 컸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게 보이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성장해야 될 때란다.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살아갔었을 때 결국 그들이 원하는 삶은 7절이었었죠. 그들이 5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리고 라이스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여기서 시돈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목사님,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고 나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언업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안 돼요. 상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도하시려고요? 전도는 누가 하라고요? 목사님이요. 그러지 맙시다. 여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좋긴 좋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와, 내가 여기 넘어가고 싶었는데. 반나절 휴가만 갔다 오세요. 다시 복귀하세요. 복귀하셔야 돼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여러분 저녁에 노을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또 시던 사람들 거리가 멀고 누가 나 터치 안 하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않냐는 이 관계를 맺는 거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죠. 그러나 여기를 선택했을 때 지파가 없어져요. 왜 우리 지금 이곳을 선택하기 원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들어가셔야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말구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저분한 말구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쾌한 일이세요. 천사들이 있고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여러분 이기심과 모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랑하기를 다짐하십시오. 다시 긍휼히 여기기를 다짐하십시오.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멀리 떠나서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멀찍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과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가는 데서 여러분이 멀찍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길로 안락과 평안만 찾아가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굉장히 귀하고 용감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나는 이 말만 들으면 단지파가 땅이 없었나, 분배받지 못하였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 이미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굉장히 용감한 지파인 것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사울과 이르세마스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지파는 분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4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세렘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영적 전쟁했습니다. 영적 전쟁한 만큼 정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영적 전투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삶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영적 배수진을 치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라. 나는 영적 배수진을 쳐서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때 이들은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냥 확장을 해갑니다. 이렇게 확장했던 그 단지파가 이제 정복하기를 멈췄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언제까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호흡이 다 끝날 때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삭이죠. 이제 여호수아 다음이 사삭이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단지파가 확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1장 말씀해 보니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사사기 18장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했던 단지파가 왜 이렇게 산 꼭대기로 밀려 올라갔습니까?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기서의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에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사단, 어둠,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단은, 어둠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어요. 그래야 할 땐 단 자손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거주할 기업할 땅을 찾아다녀요. 그 땅이 어떤 땅? 라오스 땅.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평안하고 근심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과 멀리 있어서 상종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사는 거. 그것을 그들이 찾아다녔을 때 이제는 산지로 올라갈 땐 여전히 단지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지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맞서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밀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밀려가면 안 돼요.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토록 많은 영적 은사를 주셨더라면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지금 혹시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산지로 지금 몰아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사단에 여러분 노출되고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산지로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움츠려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찔러야죠. 우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리석은 단지파, 그들은 땅을 찾아다녀요. 땅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땅을 찾아다녀요. 살 길을 찾아다녀요. 살 길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는 받았지만 다 뺏겼죠. 그리고 이제는 좀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었을 때 너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라오스란 지역도 만났고 라오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았어요. 그러나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브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한 일이.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두우면 여러분 이런 어둠의 사람들이 붙어요. 하필이면 또 왜 미가의 집에 갑니까? 그 미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기복신앙이 있는 집이죠. 그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하고 그 안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가도 미가 집에 가요. 그리고 미가 집과 결탁을 하여서 여러분 너무 큰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저는 이 레위 청년이, 그가 레위인, 그는 예배를 돕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 리더자들이에요. 그 레위인이, 그 리더자가 미가 어머니를 깨우쳐줬으면 참 좋았을련만, 그 단지파 사람들 깨우쳐줬으면 참 좋았을련만. 그래서 지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는 자들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레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해요. 왜 역할을 못합니까? 그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레위 지파기 때문에 미가 집안을 깨우쳐 줄 수도 있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영적 권면도 해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이 말은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고용당했습니다.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창피한 것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나아져 버리면은 자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것도 모르죠.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고용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람 전용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말은 참 창피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마치 이 말과 똑같아요. 나는 당신의 목사야.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당연하게, 더 이 대화가 얼마나 이상한가. 이미 영적으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 왕 삼고 삼지 않고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졌었을 때 두 사람의 대화, 단지파 사람들하고 레위 청년의 대화를 보십시오. 5절에 보니 이렇게 깨어있지도 않은 이상한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혈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가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니잖아요. 나를 자기의 미가의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왜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시작을 18장 1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 삼고 삼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장 21장으로 끝납니다. 21장의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건 참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들께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묻고 서로 답을 얻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가의 개인 전용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미가 집안서부터 지금 레위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어 안에는, 생활 안에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예배가 있긴 있어요. 종교의 모습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모습은 있어요. 기독교적인 언어, 은혜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기도, 찬양 다 있어요. 그러나 참 이상해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라고 말하시겠죠. 맞아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써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기독교적인 용어 마치 여호와란 단어, 평안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교회란 단어, 은혜란 단어, 겸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왕이 되고 있는가?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외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형 안에 하나님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화가 조금만 깨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제3자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대화를 바라보면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대화죠. 맞지 않는 대화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왜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의 어리석은 행동을 왜 알리라고 할까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교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견하지 말라. 또한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했던 모든 모습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자녀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산지를 찾아러 가는 것이지, 지파를 살리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평안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좁은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너무 귀한 고백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입에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셔야 돼요. 주의 집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지파 5사람, 이 용맹스럽다고 말하는 이 5사람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과 결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뜻이라 생각하면서 이건 아버지 뜻이야.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응답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염려가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도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와, 여기 딱 좋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정을 해요. 나는 이렇게 편한 곳에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안전한 걸 살 거야. 이제 나는 영적 싸움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아모리 사람과 그거 안 할 거야. 영적 싸움 안 할 거야. 난 그냥 이 정도까지가 전부인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할 거야. 멈출 거야 라고 합니다. 멈추는 순간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지파가 사라져요.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처럼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때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다면 유익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내가 미랄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미랄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보고를 다시 돌아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더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야 어때?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어찌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일에 빠르지 말고 하나님 일에 빠릅시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들은 말합니다. 매우 좋아. 왜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지 내 땅을 차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 땅을 차지하는 그 내 땅은 내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비전이 아닌 내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 내 비전, 내 영역을 찾아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즐겁고 달콤하고 기분 좋게 들린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진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그분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기쁨 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의 기쁨 되고 싶어서 원해요.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너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피곤한데? 아니 예배를 왜 드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봉사하는 거야?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왜 주차장에서 왜 안내를 쓰는 거야? 이렇게 추운데. 이해를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영혼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번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가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진짜 갑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이 모든 패턴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애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독교적 영혼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독교적 형태는 잡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별로 아멘 하고 싶진 않죠.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아멘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파에게는 임하지 않죠.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여호수아에서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위로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했다면 끝.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파에게 선포된다면 단지파는 너 거 아니야 라고 해야겠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10절의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왕 삼고 살고 있나? 단지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아멘 해도 단지파 너는 아멘 하면 안 돼. 이건 너에게만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나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단지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가 되죠. 이건 하나님 없이 18장 1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 하나님 왕부터 삼을 때 이 모든 축복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몰라도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1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 왕 삼고 살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라고 선포를 해도 이미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러면 이렇게 허탄한 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이 유혹과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의 시작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은 단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레위인도 미가도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마치 무슨 어둠에 쌓여 있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처럼요. 그들의 직무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 직무를 다하고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직무를 다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란의 세상 가운데 이 분별을 잘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가고 싶다라면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어떤 직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때로는 내게 주신 고난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신중하여라. 그래야지만 제대로 분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의 말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단지파 유혹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미가와 같은 이런 욕심쟁이들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쁨 되기 원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